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공산국가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떤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죄목으로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부부를 붙잡았던 비밀 경찰에게 한 소년이 찾아갑니다. 한 소녀가 찾아갑니다. 그 소녀는 바로 그 감옥 안에 갇힌 부부의 어린 딸이었죠. 그래서 왔는데 꽃다발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물어보죠.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생일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꽃다발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없기에, 엄마를 잡아간 사람인지 뻔히 알거든요. 엄마가 없기에 이 꽃을 당신에게 드리러 왔습니다. 왜 나한테 주냐? 엄마가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뒀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드립니다 하고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어린 소녀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부부가 갇혀있던 감옥에 그도 들어오게 됐더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둬둔 그 사람 그곳에 자기도 예수를 믿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옛 계명도 있겠죠. 옛 계명이 뭡니까? 우리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는 613개의 율법, 또 10계명, 이것을 우리는 옛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이 옛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 얻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율법을 우리도 지키는 거와 같습니다. 달리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와 같더라는 거죠.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은 것처럼 이 새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찰을 차고 다녀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다시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은요 613개의 계명이 10계명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의 계명이 두 가지 계명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여기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말만 사랑하지 않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지고 계산하면서 섬겨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기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까지 이 걸음 속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도 있었을 겁니다. 반항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러 하면 그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을 핍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같은 의미지만 거기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류 중에, 새들 중에 가장 모성애가 뛰어난 새 펠리컨이 있습니다.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요, 자식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기 가슴팍 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자식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병들면 자기의 핏줄을, 입 안에서 핏줄을 터뜨려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피를 새끼에게 넣어주는 새가 펠리컨입니다. 어류 중에서는요, 가장 부성애가 뛰어난 고기는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휭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빠 가시고기가 이 알을 지킵니다. 그 알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을 다 쫓아가면서 지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잠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알들이 부화해서 막 이제 치어가 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 한 15일, 20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 자식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이로 주고 이 아빠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새든 또 물고기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너무 못났구나, 사람이 너무 못할 짓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떠나고 자기 자식마저도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뒷전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은 소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 희생이 뒤따르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사랑을 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이 사랑 속에 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간혹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효자 효부는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상처와 또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전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그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사람들, 직장이든 학교든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사람 맞네, 진짜 예수쟁이 맞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맞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숨 버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 밑에 덧붙였냐면, 자, 여기 한번 17절 보세요. 17절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봐요. 근데 도와줄 마음은 닫아버렸어요.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이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려놓을 게 많아요. 내 감정도, 내 성격도, 내 생각도, 이건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 남 사랑 베풀어 주는 건 둘째치고 이건 내려놓기도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한계인데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라 할 수가 없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말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말과 혀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태리의 그 피렌체라는 그 도시 근방에 아시스라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시스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그래서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 길을 가는데요, 저 맞은편에 어떤 남루하고 허름한 사람이 오는데 자세히 봤더니 얼굴을 칭칭 싸고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한 마음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기도해 줘야 되나, 이런 마음. 또 한 마음은 두렵다, 혹시 가까이 지나가다가 그러지 않지만 나도 좀 옮기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보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지나쳤는데 마음이 영 불편해요. 영 불편해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나병 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물어봅니다. 주님이 그래요. 왜 그냥 지나쳤니?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요.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지나갔대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나병 환자보다 낫냐? 너는 그 나병 환자보다 나으니? 넌 그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 나는 너의 그런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더러운 죄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선 다시 돌아가지고 그 나병 환자한테 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좋다. 주님 사랑 대단하네. 또 어떤 사람 간증 들으면 저렇게도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주님이 꼭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붙이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자, 그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은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가서 도와줬잖아요. 그 얘기 끝은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능력을 구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이유는, 나빠진 이유는 그 무엇보다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적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응어리가 지고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먼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손 내밀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아까도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